은혜와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으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많은 심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옵소서. 귀한 목숨을 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큐티 말씀 14절부터 23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념하라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 이야기가 사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주의 만찬의 의미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그 책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자, 여러분,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사실 다른 절기인데요. 그런데 누가가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거의 같은 절기로 보고 있어요. 유월절은 뭐죠?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했죠.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월절 바로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가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두 절기를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에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뭘 주고 계시죠? 포도주를 주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나누시죠. 그렇죠? 예, 떡을 나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찬에서 피와 떡을 나누셔서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사실 다른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가 되는 절기라고 시작부터 누가가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2장과 21장이 연결되는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히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 자, 21장의 앞부분에 사르밧 과부가 아니죠.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과부의 두렙돈,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쫙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저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많이 드렸다는 의미는 더 온전히 예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예.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로마의 타티스 장군이 AD 70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모두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있으면 파괴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부자는 그냥 자기가 재물을 많이 모아둔 것으로 미래의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자하고 동일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돈만 있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과부의 두렙돈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미래를 준비하는데 뭘로 준비해요? 돈으로 준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곳에서도 하시지 않은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묵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22장밖에 없어요. 예. 물론 기념이라는 단어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36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2번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22장에 한 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딱 한 번 나오는 게 또 있어요. 22장에.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 자, 보세요.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게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가 아니요. 예.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게 뭐예요?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한 거예요. 정말로 이걸 2번이나 강조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를 기념하게 하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정말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메시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절대 너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기를 내가 원하고 원해. 기념해. 여러분, 기념이란 건 뭐냐면요, 기억하고는 달라요. 기억은요, 기억해야지 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념은 뭔지 아세요? 기억으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기념식을 함으로, 예배를 함으로, 그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함으로. 그런데 최후의 만찬이요, 사실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먹고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기억하라 하신 이유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예배하며 뭐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잊으면 가룟 유다 같이 돼. 유월절
무교절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쭉 나오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유월절을 잊고 무교절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으니 세상에서 방황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설교 딱 끝나고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막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왜 근심하시죠? 왜 근심하시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막 평안하고 막 기쁘고 오늘도 쓰임 받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성령이 근심하면 막 불안해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십자가가 어디 갔냐.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빠지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인간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빠지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목사도 심지어 예배 속에서도 심지어 설교 속에서도 십자가를 잊어버리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정말 너희들이 이걸 기념하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매일 절대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으리라.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념하라 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22장이 연결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어떻게 했다? 들어왔다. 아유 무서워라. 사단이 막 들어오네. 그게 사단이 확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내가 어떤 생각이 탁 들어왔을 때 돈에 집착하는지를 보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오면 갑자기 막 돈을 막 움켜줘야 될 것 같고, 절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가룟 유다, 너 인생을 돌아봐. 사람들이 너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잖아. 짓밟고, 너 돈 없어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근데 너 예수님 이렇게 쫄쫄쫄쫄 쫓아다녀보니까 완전히 상거지잖아. 예수님 입고 있는 옷 봐, 저거. 그러니까 결국 너 예수님 쫓아다니면 너도 거지 돼. 그러면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거야? 미래를 준비해야지. 너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 없는 슬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슬픔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경험했으면 잘 생각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이번에 한몫 못 잡으면 너는 끝장이야. 이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거지로 끝나겠어. 미래를 잘 준비해야지. 나도 밭을 사고 땅을 사고 그래가지고 뭐 사업을 좀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은삼십에 예수를 팔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싹 사단이 쏙 집어넣으면요, 아이고 금방 헷가닥해요. TV에서 누가 갑자기 막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래 큰일 났지, 저놈은 큰일 났지.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여러분, 미래의 준비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는요 사르밧과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아들이 죽을지 몰랐어요. 그렇죠? 기근이 들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기근 들어가지고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기름 요만큼 남았어요. 근데 이걸로 뭘 미래를 준비하냐고요.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놔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래, 주의 종을 대접하자. 근데 그걸 대접하니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리네. 기름에 기름 많고 밀가루 많으면 뭐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엄청난 왕들이, 힘을 가진 왕들이 아무리 미래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군대를 키우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렇게 외교를 하고 그래도 미래를 준비할 수 없었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 어리석은 배운 거 없는 그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움직이니 완벽하게 미래가 준비되는데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준비할 때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로 미래를 준비하면 부활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뭐만 남아요? 죽음만 남아요. 죽음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솔로몬처럼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와이프가 1000명인데 단 한 번도 왕자의 난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역사를 뒤져보세요. 그렇게 후궁이 많은데 왕자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은 왕이 어느 역사에 있었나? 그만큼 솔로몬은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은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해도 사르밧 과부만큼 못한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과부만큼 온전히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팔았어요. 은삼십 취했어요. 미래가 준비되던가요? 쫄딱 망하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다 물어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모아요? 아니 그냥
사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몇 채나 사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혹시 몰라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 네. 그 이유밖에 없어요. 혹시 몰라서. 네. 아유, 내가 욕심이 많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혹시 몰라서래. 그렇게 미래를 준비한 어리석은 인생이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 딱 임하니까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준비하기 위해서.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면요, 고난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고난 받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이유예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왜 오합지졸처럼 백전백패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포로 잡아가지고 물어보니까 군사훈련한 줄 알고 왔어요. 나는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싸우면 막 해방군이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십자가를 알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면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나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사셨기에 나도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 져야 하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리고 무교절 예수께서 나눠주신 그 떡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에 집착하냐면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인생이 틀림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누가복음 21장, 22장 보세요. 계속해서 돈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혹,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임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절대로 내 힘과 능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신 이유는 미래를 준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 기념하라 하신 이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끝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이 땅에 이 위에 얹은 자가 있다, 나를 파는 자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지? 그러고 끝나요. 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최후의 만찬을 기념할 때 제자들이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 쫓아야 되는데 나를 증명하고 십자가 내던지고 넓은 길로 가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으려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가룟 유다도 함께 기억하는 거죠. 예, 가룟 유다 같이 되면 인생은 망한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예요? 사단의 나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사단의 나라예요.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포도주 진통제로 줬을 때 예수님이 안 마시셨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실 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내가 날마다 대적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쭤봐도 대적기도, 대적기도가 뭐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게 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려고 하면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대적기도예요.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 질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영적 전쟁인데요. 일주일 동안 대적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했던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때 제자가 십자가 지려고 했을 때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면 악한 영의 영적인 공격도 꼭 함께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미래를 준비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악한 영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에서 인도자 없이 길을 잃으면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년 딱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로 갔죠. 가데스 바네아로. 그렇죠? 딱 나오자마자 홍해 갈라졌어요. 그렇죠? 수르 광야를 지나 신 광야를 지나 신의 산으로 갔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땅으로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기골이 장대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섰어요. 왜? 유월절을 잊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38년을 방황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잃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유월절 십자가를 잊으면 방황해요. 방황해요. 예.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코바데스 도민의 영화를 보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핍박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로마를 떠나 도망가잖아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쫙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갖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스쳐서 지나가세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나타나셨으면 저한테 하이하고 허그해 주셔야죠. 왜 지나가세요? 예.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코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내가 사랑하는 저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 순교하죠.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걸 성경에선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기념하면 방황하지 않아요. 목표가 뭔지 알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한테 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야 되는데 은삼십을 쫓아요.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난 절대로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미래를 온전히 준비하시고 온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며 절대 방황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한 표대를 향해 온전히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